많은 사람들은 인생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것은 그 힘들다는 표현의 핵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오늘만 쓰는 말은 아니고 과거에도 많이 썼지요. 과거의 인생 살기가 힘들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과거에 먼저 사신 분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얘기하시면 한 끼 밥을 먹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1969년산인데 제가 보릿고개 비스무리한 것을 봄마다 겪었으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일로 얼마나 고단한 나라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과거의 어려움은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른바 관계의 단절, 갈등, 폭주 이런 문제들이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런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신병원은 과거에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는 분들이 출입하는 병원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병원이 되었고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라든지 공포심, 그리고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더라는 것이죠. 과거의 물질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문제를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또 풀어내보자고 말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GDP가 올라가야 되고 국가의 생산력이 올라가야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잘해보자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계의 단절, 갈등, 폭주 이런 문제는 이른바 심리적인 문제이고 관계적인 문제이지요. 우리 서로가 생각을 달리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삶의 태도를 달리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조직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말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아이러니하게도 잘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운 점은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원인이 파악이 되어서 구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 문제들이 충분히 풀어질 텐데 구조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마치 현상적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 목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뱃속이 많이 아파요. 배가 너무 많이 아파서 체한 건지 설사를 하는 건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두통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두통약을 먹고 배가 왜 계속 아프지? 또 두통약을 또 먹고 배가 왜 계속 아프지? 이러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혹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지금 굶주려 있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명품 옷을 사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옷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 명품 옷을 입으면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나요? 명품 옷이 좋은 건 맞아요. 많은 사람이 명품 옷을 즐거이 여깁니다만은 아무리 명품 옷이 고가이고 좋다 한들 배고픈 사람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었으니까 배고픔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단절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폭주의 문제들, 이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공황장애, 분노, 슬픔, 깊은 슬픔, 우울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행보는 항상 평강을 지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행보는 항상
평강을 지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에 힘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평강이라는 단어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아마 평상시에는 평강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에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평강을 외치면 돈이 한 100만 원씩 생깁니까? 평강을 외치면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라고 사과를 갑자기 시작합니까? 평강이라는 말은요,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평강이라는 말은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장보다는 수동적이고 피동태적인 느낌이 많고요. 평강이란 말은 다른 중요한 이슈들, 엄청난 이야기들을 다 전개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힘없는 결과물처럼 보이는 단어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의 범주에서 평강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강은 정말로 위대한 단어입니다. 평강은 정말로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들 마음에 있고 또 그 평강이 우리들 삶에 있으면 우리들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복되게 그렇게 살고요. 남은 인생의 모종 속에서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참 품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날마다 라면을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저는 해봤어요. 안 죽어요. 제가 가난한 부모와 함께 살아서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매일 라면을 한 끼를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25세에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어머니하고 같이, 참 아버지가 좀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20리 장터까지 나가서 자전거에다가 국수를 한 박스 싣고 와서 임신한 제가 그래서 체력이 안 좋은 거예요. 저를 배에 임신하고 계신 어머니, 그러니까 임신한 아내에게 국수를 그러니까 꼬박 3년을 잡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2끼. 점심은 건너뛰고 아침 국수, 저녁 국수 3년을 드셨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쯤에는 너무너무 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그 동네에 부자가 사는, 당신도 모르게 그 부자, 옛날에는 그 부잣집에는 노비라고 해가지고 높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안일을 봐주는 분이 계셨어요. 새벽에 이렇게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계시더래요, 여자분이. 어머니가 갔더니 젊은 사모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시냐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그러니까 그 밥 짓는 쌀 냄새를 맡고 가신 건데, 그래서 지나가다 들렸다고 얘기를 하시고 만삭인 상태에서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해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수 버전을 해봤고 저는 라면을 해봤거든요. 안 죽어요. 네. 힘이 들고 좀 어렵긴 한데 안 죽습니다. 6인 가족인데 방 2칸에서 살면 어머니 아버지도 성별로 갈라져야 되고 아들 둘 딸 둘이니까 여자 3명 남자 3명 이렇게 갈라져 갖고 사는데요, 살아봤거든요. 안 죽어요. 근데 불편하기는 겁나게 불편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이 넓어지고 먹을 게 많아지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고 수입이 좋아지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사는 게 좀 사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배가 아픈 사람이 계속 두통약을 먹고 있는 꼴이고요, 몹시 굶주린 사람이 명품 옷을 사 입고 굶주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모습과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삶은 본래 무겁습니다. 삶은 원래 걸어가는 길이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다면 그 평강을 느끼는 한 개인과 평강을 느끼는 가정과 평강을 느끼는 교회는 오늘 당장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평강을 향한 열망, 그리고 이 평강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부진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보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잠언 3장은요 3개의 교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 11절에서 20절은 지금 10절 단위로 되어 있죠.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 11절에서 20절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될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21절에서 35절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이런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걸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안전이 어떤 안전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11절에서 20절과 21절에서 35절은 1절에서 10절 내용을 종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자극시키는 매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좀 느낌이 좀 남다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날 문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가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가 그러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완성된 문장이라고요. 그런데 붙어 있어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느낌상으로 보면 네가 내 명령을 준수하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따른다.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일단은 여러분이 장수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계신데 구약적 표현이에요. 장수라는 말은 구약적 표현이고요. 지금 우리들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 장수라는 말이 약간 느낌으로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다행히 돌잔치는 여전히 하긴 하는데 환갑잔치는 이미 사라졌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이란 나이를 못 잡수고 돌아가시는 분이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나이 60을 경험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정말로 허다했다고. 그러니까 60을 넘기면 그 동네에서 어르신 소리를 듣고 장수한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신 걸 축하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환갑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100세 시대를 생각하니까 장수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구약적 표현의 장수는요, 그 사람이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삶이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 강력한 지혜 속에서 그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백발이 되는 만큼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번영과 영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당신의 집이, 당신이 장수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말하는 말처럼 수명이 길어질 거예요. 당신 늙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을 안 받잖아요. 요즘은 잘 죽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대의 눈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수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구약적 표현의 장수는요, 어떤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할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 말을 쓰는 거죠. 십계명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3장 1절 2절로 넘어가 볼까요? 네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 그러면 네가 뭐 하게 된다고요? 네가 장수하게 된다. 그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평강이 빠진 장수는 온전한 복과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공감하시겠습니까? 부와 귀를 누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식들이 잘 나가도, 몸이 아프지 않고 막 80세, 100세까지 그렇게 안 죽고 막 나이를 막 100세를 먹어버려도 그 안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속상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한갑이라는 나이를 못 먹고 죽어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삶에 평강이 있다면 당신의 삶은 참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겠습니까? 재미있는 질문 할까요? 팍 터지게 싸우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우울감 이런 걸 겪으시면서 110세까지 사시겠다. 1번. 2번. 섭섭하긴 한데 60에 죽는단다. 근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강을 누리고 산단다.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물론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알아요. 목사님은 3번 하고 싶어요. 110세까지 평강하게. 뭐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1번하고 2번을 할 수밖에 없다. 1번을 할 건지 2번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요 10번 물어봐도 100번 물어봐도 2번을 택할 거예요. 제가 지금 55니까 60에 죽으면 5년 남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110세를 살면서 분노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리고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자녀와 단절되고 사회와 단절되고 막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110세를 산다? 저는 그거 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3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60은 너무했으니까 좀 장수하시면서 그 안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1절 2절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명령을 잘 준수하게 되어지면 내가 구약적 표현으로 너에게 영광스러운 장수를 선물로 줄 거야. 그런데 말이다, 그냥 육신으로 나이가 길어졌다 이 말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뭘 더할 거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약의 이디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쓸 때 맨 앞에 항상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은혜와 평강. 이디엄이 짝을 이루는. 내가 너희에게 뭘 더할 거라고요?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잠언 3장 15절인데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너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장수를 주었고 그 장수가 진주보다도 더 귀한 지혜인데 그 지혜의 장수가 너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더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위태롭다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은
정말로 운전을 하고 길에 나가면 요즘은 진짜로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얼굴을 안 보일 뿐인 거지 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조로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와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면 실수하셔요? 안 하셔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보통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든지 변속기를 N 같은 데다 놨을 경우에는 뒤로 옮기고 출발을 하는데 최소 1초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10번 중에 8번은 제가 겪고 있는 일은 뒤에서 크락션을 울려요.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스마트폰 보면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를 저는 가끔 봐요. 근데 안 눌러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최소 3초 이상 기다립니다. 1초, 2초, 3초. 그런데 파란불 들어오면 그 F1 그랑프리의 경주 선수들처럼 붕붕붕 있다가 바로 붕 가야 되는 거예요. 출발 안 하면 바로 경적 울립니다.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여유가 1도 없어요.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데려온 부모는 금쪽같이 귀한 내 새끼한테 왜 뭐라고 하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손님들은 분별 없이 식당을 뛰어다니는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이처럼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삼성이나 LG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는 물리적인 복이고 평강은 심리적인 복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장수라는 물리적인 복과 평강이라는 심리적인 복이 함께 연합하여질 때 비로소 완벽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잠언 3장 후에 나오는 15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수라는 물리적인 복과 그 장수의 삶의 노정 속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인 복과 심리적인 복이 연합하여 연결되어져서 비로소 완벽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지혜는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지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2번이 왜 나오게 됐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선물한다고요? 방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선물한다고요? 평강을 선물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조의 마지막 단계에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각성을 시키십니까? 얘야,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평강이야.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공감을 했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태가 되면 평강이 임할까요? 평강이 중요하다는 건 잘 따라오셨고 공감을 하셨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면 평강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상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뭘 갖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배 아픈데 두통약 먹으면 안 된다. 배고픈데 명품 옷 걸치면 안 된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조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지혜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며 덕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평강이 사라집니다. 절대로 평강할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그 본문의 해석을 하느니 이 본문은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귀중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방송실 요거 색깔로, 제가 색깔 원고를 드렸는데 색깔로 나온, 고마워요. 자,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잠언 21장 9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이 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자, 이 상태가 뭘 말하는 거예요?
네? 평강. 이 상태가 뭘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없느냐? 이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살아요. 고대광실인데 뭐는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작은 집에 살아서 살기가 너무 옹색해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이야, 옆에 있는 자매랑 결혼할 거지? 근데 저 보문을 잘 기억해야 돼. 박터지게 싸우면 하지 말어. 알았지?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의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악인은요,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남이 재앙받기를 원해요. 남이 망가지기를 원해요. 남이 어려워지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과 곁에 살면 내가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고도 나는 계속 피해를 봐요. 왜요? 악인의 마음,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 한 절 한 절이요, 이 잠자가 바늘 잠자거든요. 이 바늘로 찍는 것처럼 아주 명쾌하게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줍니다.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도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자가 외치고 부르짖고 슬퍼하는데 귀를 막고 못 본 척하고 초독하게 대하고 그를 무시합니다. 근데 오늘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하지만 언젠가 삶의 도정에 네가 역지사지 입장에 되어서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이고, 네가 행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결과물로 네가 부르짖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선물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요,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고 또는 그 마음이 병들고 잘못되면 뭐가 되냐면 뇌물이 되게 되는데요. 이 일들이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의 의인은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대속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체물, 내 지은 죄의 분량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인데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에게는 항상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강. 입과 혀를 지키는 자에게 항상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보니까 부부끼리 많이 앉아 계신데요, 제가 아내하고 한 25년 넘게 살아보니까, 충이야, 결혼하면 목사님 말처럼 살아야 돼. 제가 25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부부가 행복해지는 그 첫 출발점이 뭐냐면 입과 혀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건강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요,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꼭 밥상에서 속을 뒤집어요. 어디 여행 가려고 나가다가 문 앞에서 속을 뒤집고 그렇습니다. 왜? 내가 맞으니까.
내가 정당하니까, 내가 떳떳하니까 이 생각은 바로 나와요. 3초 만에. 예. 근데 조금 나이를 먹고 무르익으면 그게 아무리 맞아도, 그게 아무리 정당해도 이 말 해갖고 속을 뒤집고 또 서로 인상 쓰고 속상하고 어렵겠거나 싶으면 그 말을 안 하는 지혜가 생겨요.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있는 젊은 친구들은 무슨 인생을 쪽팔리게 그렇게 사나, 헐레게 다 하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살아봐. 정이야, 더 살아봐. 쉽지 않아. 이런 거예요. 류아영 청년 아직은 안 왔어. 기다려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친구가 볼 때는 어른들의 삶이 되게 매갈이 없어 보이고 좀 빛깔이 빨간색, 파란색이다가 무채색으로 바뀌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안 멋있어 보여요. 근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져야 될 짐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모든 짐을 지는 것도 버거운데 상대방은 속을 뒤집어요. 직장에서는 동료의 속을 뒤집고, 상사와 부하 사이의 속을 뒤집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 속을 뒤집고, 성도는 목사한테 대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옳아요, 타당해요, 자신 있어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사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회도 부족하고요, 물질도 부족하고요, 상황도 녹록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쯤 평강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오늘 참 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꿈꾸는 행복, 우리가 꿈꾸는 평강을 여러분 도대체 언제쯤 경험하시겠습니까? 여기 백발이 성상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까지 모진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건강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렇죠? 모든 삶의 기회가 나한테 다 온다고 친다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다 생각을 한다면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언제쯤 평강하시겠습니까? 언제쯤 행복하시겠습니까? 껄껄껄거리고 약오르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러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네. 부부가 부부의 신의를 지키고 살면서 이게 맞는 이야기여도, 이게 정당한 이야기여도 내 배우자가 이 얘기 들으면 마음이 상하겠구나, 이 얘기 들으면 괜히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참을 줄 알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격이 익은 거예요. 못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말은 엄청난 얘기예요. 앞에 나오는 선행 구절들 계속 이건 있고 저건 저렇다는 사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쭉 읽어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한마디예요. 앞에 나오는 지혜자의 삶과 어리석은 삶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문장을 마지막 이 한 문장에서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겸손을 갖춘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지혜를 갖춘 자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뭘 지킨다? 평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웬만하면 길에서 싸우시지 마십시오. 네. 제가 어제도 운전을 하고 오다가, 저는 굉장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내비게이션도 가끔씩 미쳐요. 이 교차로가 나오는데 얘가 반응이 늦어가지고 이미 교차로에서 제가 직진하라고 녹색이 돼 있어서 거의 직진으로 붙었는데, 이제 얘가 이제 더위를 먹었는지 반응이 늦게 나온 거죠. 우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노란 실선을 제가 물고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놀래겠죠. 그때 바로 비상등 켜주고 창문 내리고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면 뒤에서 들려요. 야이! 막 이제
욕하는 게 들려. 야이 10원짜리 갯세면에 막 욕하는 게 들리는데, 비상등 한 번만 켜주면 그 확 올라갔던 분이 싹 내려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우압류를 해서 들어갔는데 길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로, 그분이 2차로로 왔어요. 창문을 열고 쌍욕을 하나게 봤더니 안 열어. 왜 그럴까요? 비상등 한번 켜주고 창문 열고 손 이렇게 한번 들어줬어요. 여러분, 이 손 내밀면 부러집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은 항상 평강을 경험하고 없는 평강도 만들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첨단 과학 문명을 누립니다.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기름지게 먹다 보니까 돈 주고 또 가서 살을 빼고 심지어 지방 흡입까지 하는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은 불행하대요. 사는 게 겁나대요. 평강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 갈 때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기대가 돼야 되는데, 저 인간은 오늘 나를 만나서 또 어떻게 속을 뒤집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는 게 불행한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지나가는 사람이 내 속을 뒤집으면 그건 그렇게 스트레스 덜 받아요.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맨날 보는 사람이 속을 뒤집어 버리면요, 이거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저는 설교를 안 끝낼 거예요. 오늘 설교는 명백한 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같은 말이라면 말을 이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아무리 그 말이 맞고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속상하겠다, 상처받겠다 싶으면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물론 10번 참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정말 힘든 거 2개는 하세요. 하시고 8번만 줄여도 제 개인의 인생,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오늘 당장에, 내일 당장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저번날 우리 아내가 밥을 해왔는데 정말 내가 그날 밥 안 먹고 나가버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을 거라 예상되지 않은 순간에 올라서 밥을 달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급하게 찬밥에다가 물을 부어갖고 뭐라고 그러지? 그게 누룽지인가요? 숭늉밥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국을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 그래서 숟가락을 대고 숭늉밥에 물을 싹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찌개를 거기다 다시 부어서 비볐어요. 그랬더니 개밥이 되더라고. 뭔 말인지 알죠? 물에 푹 젖은 밥에다가 그걸 비비니까 맛이 신묘막측했어요. 숭늉밥에서 나오는 싱거운 맛과 찌개가 내는 맛이 신묘막측하게 언밸런스하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앉은 자리에서 군말 없이 끝까지 싹 먹고, 물론 잘 먹었네 이 소리는 안 했어요. 그 말은 절대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하고 쏙 나왔어요. 맨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집구석을 요따오로 하고 이걸 밥이라고 주고 이걸 엎어버리려다가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서로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집사람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제가 올라올 거라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 올라온 거니까. 불편했죠.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나 그냥 꼭 참고 먹어주는 거예요. 먹어주고 나가면 그렇게 또 한 끼가 넘어가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싸울 일이 있다면 싸워야 되겠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갈등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피할 길이 없는 갈등 빼놓고 남은 삶의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습관적으로 상처 주고 습관적으로 교만하고 그것과 싸우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겸손은요,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고요, 겸손한 태도를 지켜 사는 삶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환난 앞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4절 말씀인데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다시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눈이 높은 죄로 살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너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모든 것은 다 죄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삶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참된 행복은 평안으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요. 참된 행복은 평안으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화평을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해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과 평안은 좀 다른 용도예요. 평안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화평은 동사형 명사예요. 네? 평안은 결과물을 말하는 거고요. 화평은 동사형 명사예요. 뭐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평강을 만드는 행위. 평강을 만드는 적극적인 태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적극적인 의도성과 행동으로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물질과 명예와 삶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에는요, 반드시 평강이 따릅니다. 오늘 점심 잡숫고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잡숫고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저기 선지어고 뛰어는 끝났지. 뭐 있을까요? 아무튼 휘야 뭐 보니? 안 보니? 아무튼 뭐 있잖아요. 아무튼 오후에 아내와 함께 뭐 보시면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댁에 가시면서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과 딸을 바라보면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없는 인생은요, 실체 없는 행복을 신기루를 보는 것과 같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 기도하고 평강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여기고 화평을 실천하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제가 화평과 평강이 용도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평강은 결과물, 상태를 말한다면 화평은 명사형 동사. 죄송해요. 화평이 명사니까 동사형 명사. 비록 명사지만 운동성을 갖고 있다.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평강을 향해 가는. 그래서 화평케 하라.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 신기하고 재밌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의지와 화평하게 하는 헌신과 화평하게 하는 순종을 통하여 뭘 경험하는 거예요? 완벽한 형태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이 평안을 쌓아가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그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을 누가 만나냐면 요셉이 만나요. 드디어 그 인간들을 만난 거예요. 저 썩을 인간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게 누구냐면 형들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 모두가 다 얘기해요.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 우리는 죽은 거나 진비 없다. 그 말은 무슨,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들은 요셉의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예. 막 저 썩을 인간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원수예요. 그런데 요셉이 깜짝 놀랄 말을 선포하죠. 형들이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겠나이다. 내가 비록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였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형들에게 평강을 선언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를 하겠다? 화평케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화평을 선언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죠. 평강이 오는 거죠. 그 불행한 땅에선 형들도 요셉도 평강하게 되는 거죠. 그 끔찍한 얘기를 들었던 야곱도 평강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이 나와요. 부인 이름이 아비가일이고요. 갈멜에 살았는데, 이 갈멜은 저기 엘리야가 있었던 그 갈멜 아니고 또 다른 갈멜인데요. 어쨌든 이 갈멜에서 나발이 살았는데 엄청 잘 살았대요. 성경을 보면 그가 몹시 부자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양이 3,000마리고요. 염소만 해도 1,000마리예요. 또 우리 교인들은 안 놀라는 걸로 유명해요. 고대 사회에 양인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합치면 몇 마리예요? 4,000마리예요. 나는 한 마리도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안 놀라는데. 그러니까 나발이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내가 양인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씨 막 이게 되는 거죠. 다윗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나발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양이 많고 염소가 많아서 아이들이 풀을 뜯을 때 우리 병사들이 당신들을 도와줬지 않냐.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먹을 걸 좀 주라. 그랬더니요, 이 나발이요, 완전 무시무시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네,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사람을 완전 모욕에 모욕을 주게 되어지죠. 완전 모욕을 줘가지고 이 병사들을 내쫓습니다. 근데 말이죠,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인 아비가일이 이 나귀에다가 먹을 걸 잔뜩 싣고요, 그 종들이 다윗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그 종들과 다윗에게 깍듯하게 사과합니다. 어제 우리 나발 남편이 소주 대병으로 한 2병 먹고 지금 취해갖고 정신이 나간 거니까 이해하시라고. 당신이 우리 남편에게 베푼 은혜가 어딘데, 우리 남편이 굉장히 결례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여운 다윗과 다윗의 팀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자다. 당신은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당신 남편과 당신과 모든 자녀와 권속들은 오늘 밤이 되기 전에 다 죽었다. 그런 보고를 받으니 다윗이 가만두겠습니까? 야, 칼 꺼내들어. 가서 다 쓸어버리는 거죠. 어디다 대고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로 다윗 앞에서 거기서 무게를 잡고 난리를 칩니까?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가, 화평케 하는 아비가일이 결국 또다시 뭘 불러온 거예요? 평강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겸손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평강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리라. 시 같죠? 지으면서 힘들었어요. 평강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세요. 점심 잡수다가 TV 보다가 남편이 속 뒤집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말고 평강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리라. 응용을 하시오. 운전하다가 누군가하고 또 싸울 뻔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앉아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평강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리라. 아멘 하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만났습니다. 아침에 모닝커피 딱 마시면서, 이대리, 최 과장, 평강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리라. 담임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담임 목사를 대하고 서로를 대할 때 평강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리라. 이 평강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십시다.